열왕기상 7장 21절로 22절입니다. 구약 522쪽에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Oh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기둥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기둥이에요. 기초석을 넣은 다음에는 반드시 기둥을 세워야 건물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인데 이 말은 굳게 서다, 굳게 서다, 또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은 그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은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힘이 있다, 강하다. 따라합시다. 힘이 있다, 강하다. 이 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의 주권,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의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할 때 채워주세요. 내가 무능할 때 능력 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다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세우실 수 있고 오직 주님께만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이 없는 집을 한번 연상해 보셨습니까? 기둥이 없는 집은 여러분 힘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 건축 양식은 다른 교회와 조금 달라요. 제가 전 세계를 약 한 54억의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 이 54억의 나라를 다녀보면서 목사의 눈에는 항상 성전에 대한 관심이에요. 세계를 돌아보면 별의별 성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없는 성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여의도 교회는 둥그런데 이 둥근 것은 원이잖아요. 원은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 원으로다가 통원을 싹 자른 것은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가 43m예요. 여러분, 성전이 43m, 넓이가 흔치 않습니다. 그때에 이 건축을 설계한 분에게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혹시 기둥 없이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까? 목사님, 이 43m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중간에 기둥이 선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시야를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둥이 없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분이 연구하더니 우리나라 철강인 H빔 가지고는 가로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나라에 있습니까? 일본에서 생산되는 철강 가운데 H빔은 조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2층의 모든 발코니를 중량을 견딜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건축 양식의 계산을 해보더니만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발코니를 조금 줄이겠다. 앞으로 나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좀 줄이고 뒤로 밀고, 그리고 기둥 2개만 세우는데 양쪽에 세우자. 2개는 괜찮겠다. 왜 솔로몬 성전에도 2 기둥이 있었으니까 그걸 상징해서 야긴 보아스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가 저 기둥이 뒤에 있는 거예요. 전혀 시야를 가린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H빔 철강을 수입해다가 43m 가로지른 거예요. 여러분, 건축이 이렇게 어려웁니다. 여러분, 기둥이 없이는 건축이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건물에도 기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도 이 2 기둥이 무엇과 같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2020년이라는 역사 속에 평택 순복음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은 이 2 기둥으로 세워졌다면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꼭 건축 건물만의 교회는 아닙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카할, 에다라는 말이에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모인 무리를 가르쳐 우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과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역적인 교회를 가르쳐 우리는 시나고게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평택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교동, 동삭동, 우리 비전동, 또 뿐만 아니라 합정동, 우리 평택시, 안성시, 안중, 천안, 오산, 여러분 용인, 수원, 이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시나고게 지역적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 인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만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어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가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도 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오직 성령 충만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우리 기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역사를 운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막하고 혼란과 혼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영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기권 속에는 산소가 있어서 산소를 나의 허파를 통하여 들어 마실 때 내 뇌가 살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우리가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 말할 때, 외칠 때, 내가 증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역사가 있습니다. 말은 기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부사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특별한 신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전파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쳐셨습니다. 치유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 하리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연약한 내가 능력자가 됩니다. 부족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겁내지 않아요. 왜?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연약한 마음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복음을 외쳤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켜 승리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를 정복합니다. 영국을 정복하자 바이킹 족속이었던 영국의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태양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성령을 기류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갔더니 30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최강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름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자 약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았고요, 가난한 자들이 세임을 얻었습니다. 이 성령의 폭발적인 힘이 70년 만에 대한민국을 도움을 받던 나라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이런 나라가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 세계 나라가 우리를 상당히 우러러보고 있어요. 눈을 위로 쳐다봐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 외국 집회를 다닐 때에는요, 코리아 그러면은요, 비행기 안에서도 인종차별을 했어요. 음료수를 뭘 마시겠냐요? 난 또 한 수 뜬다 콕, 그래서 콜라 하지 않고 콕. 그랬더니 얼마나 눈이 돌아가는지요. 그때 스튜디오스가 남자였어요. 일어나서 그냥 코를 잡고 싸대기를 내려치려다 말았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렇던 나라요. 지금은요, 어디를 가든지 코리아 그러면 노스 사우스 물어요.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와 이래요. 세계가 우러러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인류를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존재 가치를 알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환희에 찹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받아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복된 영광스러운 영적인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을 맛봐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 은혜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능력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멋지게 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가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나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질병들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 영적 가족 모임이에요. 영적 가족 모임. 이 영적 가족 모임은 뭐냐? 목장 가족 모임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2020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가족 모임인 목장이 활성화되는 기둥이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목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우리 대그룹과 같은 이 사이즈가 큰 이 교회는 빅사이즈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영적 충족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얻어지는 거지만, 잔잔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기쁨과 만족은 우리 가족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저희 집 가족은 그래요. 대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큰 형님, 작은 형님, 우리 큰 누님, 작은 누님,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들, 손주들, 제가 이래봬도 증손주가 있습니다. 증손주까지 다 모이면 약 40~50명이 모여요. 그럼 서로 인사하고 왁작지껄하고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왔냐 갔냐, 우리 잘 있었냐, 사업은 잘 되냐, 이렇게 서로 무리하고 안부 묻다가 딱 밥 먹고 나면 빠이빠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대회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두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가 기쁨 있고 희락 있고 감사가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는 가질 수 없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40~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도 예배하고 식사했다가 이제 기쁨으로 다 좋게 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만 달랑남아. 이게 목장이야. 우리 아내가 있고 내가 있고 딸년이 있고 아들이 있고 사이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와서 다시 한번 우리 목장 가족 모임을 갖는 거야. 여기서 세배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문제를 읽고, 그리고 아픔을 서로 나눠 서로 함께 기도해. 그래서 아픔을 나누니까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니까 서로 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되느냐? 목장 가족 모임이에요. 목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졌다면, 목장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된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모임은 성령의 능력으로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고 섬김으로 세워나가는 작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 목장 모임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 영적 모임인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서로 교제하며 나눈 삶을 통해서 더욱 진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주님,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목장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재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한 사회에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공동체가 목장 가족 모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가족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몸져 누워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기쁨을 나눌 줄 압니다. 서로 마음속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 서로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답답한 것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힘을 얻습니다. 이게 어디서 되느냐? 목장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예요.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어디냐?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장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목장이 귀찮아 여겨졌습니다. 나는 직장 다니고 사업하기도 바쁜데 또 이 모임까지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목장에서 서로 함께 나누는 기쁨, 감사, 평안, 즐거움,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목장은 어떠한 목장이냐? 첫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된 영적 형제 자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모이면 형제가 모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시잖아.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제 형제 자매답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목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목장을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2020년도에는 목장을 활성화해서 어느 목장이든 누가 찾아오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이 넘쳐나는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장은 삶을 나누는 영적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목장은 서로 용납하며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목장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재생산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번식하여 우리가 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한 기둥을 세우고 영적 가족 공동체인 목장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우뚝 세워질 때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부흥운동의 원년으로 삼는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청소년 중고등, 우리 청년대학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평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를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세대는 한물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고 평안히 안식하며 마치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역사 앞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짊어지고 역사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유치부로부터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 교회만 찾아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해줘야 돼요. 지금 학교 교육도 이제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사회도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안위와 미래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므로 장차 12,300세계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만 명의 목자를 세우고 2,000명의 사역자를 세우며 300명의 지도자를 세계 각처 각 요수에 우리가 파송하여 거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보세요. 1,500만, 자국이 7, 800,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7, 800, 약 1,500만입니다. 내 세계 경제, 정치, 군사, 문화 모든 것 다 끌어가잖아요.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지금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왔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32%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목에도 메어줘야 돼요. 이마에도 붙여줘야 돼요. 미간에도 붙여줘야 돼요. 일어나서도,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도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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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만이 아이들의 사상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철학이 되고 인생의 길잡이가 안내자가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계를 지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인 유치부로부터 청년 대학부까지 모두가 좋아하고 즐겨 찾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육 내용도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철학과 사상도 다음 세대를 맞이하고 세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시설도 보강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서 헌신하는 것을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만들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지면 적어도 5개 국어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5개 국어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이웃나라 중국어, 일본어, 우리 유럽의 불란서나 여러분 이런 언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 이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쳐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디다 목사님 요즘 머리 써가며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핸드폰만 딱 열면 다 합니다. 통역기 갖다 대고 하면 다 안 돼요. 그는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세계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기둥을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에 주력하는 기둥을 세워야 돼요. 예수는 이 땅에서 3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르쳤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다가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줄 믿어지면 아멘. 어떤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렇게만 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서 2장 1절 2절에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 기둥을 든든히 세우십시다. 성령 충만한 기둥, 다음 세대 부흥운동의 기둥, 영적 가족 모임의 기둥, 제자훈련 주력하는 기둥을 세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값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지막 때 교회로서의 주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